레위기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도자의 교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 후손에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교역자로서 또 장차 미래의 또 담임 교역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선교에 심부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 국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예배를 이들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 예인교회에 강단 맡은 자, 오늘 오전에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부교육자들과 또 특별히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부름하는 언약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을 더 가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겠지, 이런 방법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그대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두 명의 부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그 규례대로 뜻대로 정해진 대로 불을 가져오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행하였다가 그 즉시로 즉사한 사건입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번제단의 불이 그 두 아들의 몸에 불이 붙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그거를 부모가 직접적으로 봤다. 어마어마한 충격일 것입니다. 자, 그 위에 9장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예배 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요 번제단에 제물을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단의 제물에 불을 붙였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사용했느냐? 원래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들이 아마 그 전날, 이거는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앞에 뒤에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게 하시고 이 제사장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네 자손들이, 왜냐하면 이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 전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10절에 적어놨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세상적이고 속되고 악한 것들을 자기의 정신이 맑지 못하니까, 술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틀린 것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이 말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단의 예물, 제물, 한마디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쪼개어서 피를 뿌리고, 우리 지금까지 그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온 짐승의 내장까지 다 불살라서 가죽만 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의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다 태워서 육신을 다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번제단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교회가 돼. 우리의 삶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 가운데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정말 사탄의 말, 세상의 말, 귀신의 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영이 타락해서 죽은 상태니까 그때는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별하고 과거와는 다른 성화되고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인생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제자를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심부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레위기서 1장이 아니고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 그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옷을 입는 것, 이들이 번제단에 태운 제물을 먹는 것, 그 다음에는 불을 갖다가 예배 준비를 하는 것,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온 백성들과 식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였어요. 그 이 예배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인도하는 교역자, 부교역자, 이 제사장들은 이때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번제단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슴에 12개의 방울을 달잖아요. 방울을 달아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언약적 피의 예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막 안에서 짐승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은 원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선이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인이 바라볼 때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사명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내가 원하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정말 율법과 종교 그런 나잘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재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제물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즉시로 중보자 필요 없이 우리의 중보자 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도가 현장에서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구약 시대로 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왜 나는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느냐? 우리가 문제에는 답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을 가진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현장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과 문제와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예배하면 할수록 망하느냐?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느냐? 또 개인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정신문제와
후대 문제와 자녀 문제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 읽었던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레위기서 9장 2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단에 불을 놨을 때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의 모든 예물을 불사르시고 이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는 천국, 죽은 이후에도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4절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또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처럼 교역자로 말씀을 심부름하는 부교역자로 교역자로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을 섬기라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메시지를 따라다니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교단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연락들이 와서 계속 거기에 대한 교리가 틀리지 않았다. 진리라는 식으로 계속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도 보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서 계속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리가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육자의 그 말씀이 안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볼로파다, 그 다음에 바울파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메시지를 믿고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말씀 심부름을 위해서 올바른 예배 인도를 위해서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세운 교육자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 교단에서 나온 이유도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술 취하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메신저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재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거든요. 이 모세도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르셨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심부름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지도자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은 결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메시지가 섞여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 그래서 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불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저는 올바른 목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말씀을 따라가서 10,000명, 2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은 상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 그래서 한 번씩 진짜 제가 틀린 교단에 있었는데, 변질된 교단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앞에서 메시지를 가짜 메시지, 변질된 메시지, 다른 메시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게 공적이 드러나는 시간표가 이번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맞지 않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4절에서 5절, 또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불이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은 직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이 즉시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술 취하는, 세상의 독주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치신 거죠. 자, 이거를 아론이 충격받아서 잠잠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아론은 자신들의 아들이 어떤 행위 속에 있었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그런 행위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겠던데요. 저는 자녀가 3명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모든 믿음과 행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영적인 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방탕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다시 책망하고 교훈을 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아론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의 아들들의 행실과 이런 것들을 아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을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부모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쪽이 보라고 한번 숙제를 내드렸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는 금쪽이 말고 제가 하나 추천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자 부부, 저는 결혼지옥 그거 잘 안 보거든요. 그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히 인간 말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어른들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그 결혼지옥을 딱 봤는데 10분짜리를 봤는데 이거는 시리즈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상인 전도사를 데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그걸 봤어요. 1시간인가를 봤는데 전편이고 이번 주에 후편이 나와요. 이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첫째 아들은 자폐,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20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얘가 자기 엄마를 죽이는 것이 소원이에요. 엄마가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에요. 보니까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입에서 10원짜리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정말 XX년 무슨 년. 나중에 지나가는 말을 들어보니까
엄마를 두드리 패고 바닥에 눕혀놓고 발로 목을 밟을 정도로 그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도 아들도 1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20살짜리 금쪽인 거죠. 완전 막장인데 나중에 오은영 박사가 이 아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너무 이제 아마 엄마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고편으로 나갔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영상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그 다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아, 저 집에는 자식이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지만이 저게 끝나겠구나.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 엄마 입장은 그 둘째 아들 죽어도 아무 상관이 물론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날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요 그런 악독한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애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분노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 강자 부부 예배 마치고 나서 여기서 3부 예배 없잖아요. 기도문 쓰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혼 지역에 강자 부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열매 맺힙니다. 심은 대로 열매 맺힙니다.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3마디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너 게임 중독자냐? 두 번째는 뭐냐? 왜 돈 안 벌어오냐? 세 번째는 뭐냐? 하루 종일 누워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남편 보고 막 게으르다고 막 돈도 못 번다는데 이분이 33년 동안 학교에서 33년 동안 영어 교사로 직장 생활하신 분이에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상시간이 남편분이 아침 7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000평 밭에 가서 농사 짓고 또 아침에 와서 아침하고 또 출근해가지고 공인회계사 그거 공인중개사입니까?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딥니까?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뭐 농사 지었는 것도 전시해가지고 판매하고 저녁 되면 또 집에 와서 살림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이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장이 되니까 아들한테도 그것을 요구하니까 애가 중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얘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론이 자기 자녀들이 수치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훈계하지 않았던 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죽이겠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태중에 있던 그 두 아이들도 죽도록 하셨어요. 오늘 아론은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탁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또 다른 자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아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 엘라살과 아다말이 있어요. 아론의 또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한테 하나님이 징계한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머리를 풀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틀린 것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달했던 그 교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교육자들이 무너질 때 그들이 망할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진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언약 안에 있어라. 회막문 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단의 예배와 제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교역자들과 말씀 신부로만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약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우리가 복음 이용하고 말씀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변질시켜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다른 예배, 틀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직분이나 성품이나 달란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것. 이런 능력, 이런 지혜, 이런 달란트, 기능이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특히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특별히 인격도 있습니다. 인격. 이 인격이 뭐냐면 성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단 심부름하고 현장 예배로 말씀 심부름할 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기능이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내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라. 세상 것을. 그리하여야 하나님 것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와 인격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어리석고 자신들의 깨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고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너무 연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도 똑같이 우리 신학생들처럼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기능을 연마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에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방향 맞추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 자신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능력이나 지혜나 달란트나 기능이나 이런 성품이나 인격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성품과 그런 모든 기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저희 교회에 고등학생들, 학교 안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때 한 번도 제가 공부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3824 시켰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치유되어졌고,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치유되어졌고, 그들이 절대 안 되던 학업들도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럼 그 공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검정고시에 전부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 대학부 한 명이 전면 장학생이 됐어요. 국가장학생도 되고 학교 장학생도 돼서 등록금 일절 안 돼도 되나? 제가 야, 니 한 400만 원 벌었다 야 이러니까 400이 아니라 450만 원 벌려더라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실력이 출중하느냐. 갔던 그 대학교도 실력이 출중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학교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기 중에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단 놓고 진짜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우리 대학부 청년한테 싹 다 붙였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국가장학생, 국가전면장학생, 그다음 학교 전면장학생이 딱 되도록. 그래서 그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깜짝 놀랐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와 기능, 이게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연마한 것이 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다른 생각, 보상받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거죠. 성공을 바라는 거죠. 육신적인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자기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인본의 극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속에 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될 정도의 땅끝까지 증인될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기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약속하셨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도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 충만 놓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그들이 그 즉시로 15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중에는 3,000 제자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1만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대학 교수였어요.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똥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힘입으니까요. 오만 고통과 어려움과 감옥 속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또 26절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3장 3절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 지나면은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헌신했는 거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했는 헌신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골로새서 1장 29절에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모든 성경 본문 말씀은 다 기록을 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심부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덧입어서 심부름하는 것.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육체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오면은 내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 빠지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돌려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감사 없습니다. 감사하다고는 하지만은 지속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인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서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금주입니다. 이거는 술뿐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술. 한번 마셔봤어요. 한번.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들하고 그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 하는 그거 한번 마셔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술을 마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영혼이 청명하고 깨끗하고 분별이 있고 사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정신이 혼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잖아요. 세상 것의 기준이 되잖아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정신이 혼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 취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맨정신에 술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붙잡혀가서. 그래서 했던 말도 하고 그 사람들 막 술 마시면 마실수록 했던 말도 하고 지나갔던 얘기도 하고 그 우울증 환자들 비슷해요. 우울증 환자들 상담해보면은 했던 말도 하고 지나갔던 것도 하고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도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나 이런 정신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던 말도 하고 지나갔던 것 또 얘기하고 상처받은 것 또 얘기하고 그래서 상담할 때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담 10회차까지 계속 들어주는 제가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치유 안 됩니다. 근데 상담 딱 하면요, 1회차 때 몇 번 얘기하고 2회차 때부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 반드시 복음받아요. 그리고 상담 진행에서 치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 계속 생각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계속 상처받은 거 생각하고 상처받은 거 말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육신적인 성품이 나타나요. 육신적인. 쉽게 말하면은 영적 성품이 아니라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하나님 없이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타락 속에서 살아왔던 그 육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래,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술 들어가면요, 뭡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니까 자기의 눌려져 있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뭐 허세를 부리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술자리에 가서 제가 맨정신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 막 허세, 내가 그 사람들 꼬라지를 다 알고 있는데 같은 과 선배들이고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친구들인데 하는 수준을 알고 있는데 막 허세 부리는 거 못 들어주겠어요. 처음에는 그 술 마시는 사람들 표현된 것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뭐가 된다 그래? 원숭이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웃기는 소리하고, 그죠? 술 마시면. 두 번째 되면 뭐가 된다 합니까? 돼지가 된다 그래요. 막 토하고 울리고 개차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 된다 합니까? 개가 된다 그래요. 아무나 막 물고 이런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친척 중에, 우리 시집 친척 중에 한 분이, 뭡니까?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99%가 100명 중에 한 명, 두 명만 안 그렇고 99%가 전부 다 술의 힘을 빌려서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들어가 보니까 다 술 때문에 그래 된 사람들이 거의 몇 %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우리 선배나 친구들이나 그런 만나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들이 막 헛소리하고 막 울고 상처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웃기다고 켜다가 나중에는 막 토하고 막 그 입에서 나는 썩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학문 이런 것에 취해도 똑같습니다. 상처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정신병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지저분합니다. 사람이 치졸하고 치사하고 뭐 옛날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성품, 육신적인 기질들이 드러나서 특히 이걸 갖다가 제사장들이 한다. 정말 끔찍합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교단에 그 사람들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결국은 정신이 혼미했어요. 생각과 판단이 흐리게 되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니까요, 성폭행과 모든 갑질과
불법과 비리를 행하는 그 본인들의 육신적인 그런 성향들이 탁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술 마시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음란에 취하지 마라.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정신에 취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세상과 육신과 술에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마라. 우리가 예배를 사실 우리가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특히 모여서 함께하는 이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들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거나 육신적인 성품이 나타나는 이런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금해서 술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뭐냐? 맑은 정신을 가져라. 예, 맑은 정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 제사하라는, 제사의 절차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과 세상과 육신과 예,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취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절차를 인도받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인도받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저는 지금까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받아서 나가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마음의 중심의 마음가짐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성실한 척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마한 유익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오면 그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금주해야 되는 이유,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절차대로 거룩하게 수행해야 된다. 거룩하게. 방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사태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히 수행해야 돼. 또 속된 것을 분별하고, 사태를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그래서 모든 사태를 잘 분별해야 돼. 부정한 것도 분별해야 되고, 깨끗하고, 그렇게 정한 것들도 분별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 이 정신에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정신 속에 영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흐리멍텅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정신 속에서는
악한 것도 부정한 것도 깨끗한 것도 그 다음에 속된 것도 거룩한 것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말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말씀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들이 영적인 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금주해라, 술 취하지 마라, 회막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예배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술 취하지 마라. 그럼 제사장들의 삶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24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주체자가 되는데 특히 말씀 심부름하는 모든 중직자와 사역자와 부교육자들과 교육자들은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규례입니다.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함으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치유의 역사와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자립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10장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엘레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들 중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인즉.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내 소득과 요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소득과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라. 또 15절에도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소득, 수입은 뭐냐? 어디 가서 농사를 짓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소득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은 돈 벌려고,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 복음적인 경제, 세계 선교의 경제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게 이 소득은 10장 12절에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그 사명 감당했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속죄의 소득을 얻게 하신 이유가 여기 10장 17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회중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바친 어린 양이나 소나 번제단의 제물로 이들이 실제 가져가서 번제단의 제물로 희생 피를 뿌리고 태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현장에 심부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복음 전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그 모든 산업, 기업, 그 다음에 교회에 심부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피제사의 언약을 붙드신 이 피제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산업도 기업도 직업도 달란트도 기능도 직분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불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는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의 모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빛의 경제로 세계 선교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나 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세계 선교 이 3년의 플랜 속에 자립으로 세계 선교하는 이 일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아론이 자기 두 아들이 마음대로 이 제물을 태워서 살아있는 두 아들이죠. 먹은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고 책망을 해요. 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이 아론이 책망받았을 때 이 아론이 자신은 그 번제단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 두 아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불살려서 죽었잖아요. 그 충격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물을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 제물을 먹기에 나는 아닌 자다. 한마디로 책망받을 때 아론은 뭐 했냐? 겸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잘못되고 틀린 일을 했을 때 이 아론은 왜 안 죽었느냐? 그 두 아들만 왜 죽었느냐? 아론은요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오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많이 복종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가치가 되겠느냐. 오히려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다고 누굽니까? 아론은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 아론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책망을 받고 원망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재앙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은 영원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책망 때 원망하지 않고 겸손했고요. 오히려
결단하고 더 하나님의 재물에 손대지 않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교단의 목회자들은요, 잘못했는데 책망받아야 되는데 원망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재물에 손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손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교역자, 부교역자, 중직자,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아론의 규례입니다. 이 아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규례, 법을 잘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 교단에서 나온 이유도 후대 앞에, 성도들 앞에, 또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교역자와 그런 메신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결단하고 나온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책망이 따를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오히려 더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응답받는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와 우리 예인교회 모든 전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의 규례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